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온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함을 연약함이라 말하며 여전히 연약함을 버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우리들은 너무도 곧은 목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함에도 우리들은 자꾸 스스로 만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십니다. 거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과 땅이 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진실되고 깊이 있는 찬양을 통하여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확실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으나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오니 오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정 목사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주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연임 청원건입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까지 님들까지 자리에 남아 주시면 김정서 목사님께서 이 재직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매주 주먹밥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어떤 날입니까? 목요일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먹밥 봉사를 또 하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주 암송을 한 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7절, 지난주에 7절, 에베소 1장 7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다 기억나십니까? 한 주 열심히 말씀 보고 사셨죠? 그래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열심히 외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좀 짧죠? 이번 주는. 네.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실 때 암송 한 번씩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한 번 또 외워보시고 그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은 한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에 가서 채플 설교와 또 특강을 좀 해야 돼서 월요일 날 좀 나갔다가 명절 지나면서 제주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예배를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바이블 타임 이번 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져가셔야 이제 10월 달 것도 합니다. 물론 이제 10월 1일이 첫 주긴 하지만 오늘 다 가져가셔서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 열심히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806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오직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김정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은 다윗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생각해 주세요. 하고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이 본문을 쭉 보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쉽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또 모든 악이 만연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악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 참 쉽지 않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아침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피 흘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는 것은 살인자들을 말합니다. 또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속이는 자들은 소위 말하면 사기꾼들을 말하죠. 그런 게 주위에 너무 많다.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대 개념이 뭐죠? 풍성의 반대는 빈곤일 거예요. 모자람일 거예요. 빈약함일 거예요. 아니면 허무한 것, 없는 것, 없을 무자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끝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한 것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의로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만드셨어요? 많은 걸 다 만드시고 각종 모든 과일 뭐 채소 뭐 여러 가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풍성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빈곤한 것보다 풍성하길 바란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혹은 환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풍성하십니까? 빈곤하십니까? 여러분 다 풍성하고 바라시죠. 더 풍부한 거 바라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거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풍성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한번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5년 제가 1955년이면 국민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제가 54년도에 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64달러, 64불. 1년에 64불. 최빈국이었어, 빈국. 왜 그랬을까요? 고전에는 좀 났어요. 근데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50년대부터 53년도까지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빈국 1년에 소득이 64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얼마나 가난했어요. 1년에 우리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64달러면 한 7천 원 되나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때 아닙니까? 난 그 국민학교 때 그 기억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참 살기 힘들었는데 그땐 집에 쌀이 없으니까 완전히 깡조, 예? 깡조만 삶아서 이제 그걸 밥이라고 먹는데 그게 헬시레시레 하잖아요, 다. 겨울에 이게 꽉꽉 얼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서 창피하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때부터는 오전, 오후반이 없는 거야. 점심 때 학교에서 밥을 못 먹고 집에 쫓아가서 집에서 그 조밥 덩어리, 예? 단단한 그거 하나 한 주먹 그거 먹고 물 마시고 다시 학교로 가고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면 뭐 저만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죠. 우린 또 이북에서 와서 집도 다 이북에 두고 왔으니까 정말 거지같이 생활을 했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계속 우리가 원조를 70년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너무 풍성해요. 난 그걸 느낍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예요. 제가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하루 2끼 먹으려고 애쓰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엄청난 차이예요. 그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건 별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예? 그때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떴다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봐도 신이 났어요. 쫓아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고 외국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외국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풍성해졌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냐? 2022년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유엔 통계로 보니까 한국이 국민소득의 34,994달러. 그러니까 약 35,000달러. 와, 이게 몇 배냐면 55년도 64달러에 비하면 546배 증가가 된 거야. 100배도 아니야. 546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냐? 세계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국력이? 세계에서 국력이 6등에 6등. 이게 지금 상상 우리가 이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 국력이 이게 이제 2022년도 작년에 전 세계 국력 랭킹 순위를 발표한 건데 유엔에서 발표한 거고 펜실베니아와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 대학이죠, 미국에. 거기서 이제 연구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그게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에 다 발표된 건데 조사 기준이 뭐냐? 그 나라의 지도자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제 지도자들, 산업의 지도자들, 일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력과 강력한 수출,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 강력한 군사력 이걸 종합해서 판단한 건데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그다음에 6등 한국.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일본도 떨어졌어요. 믿기지 않죠? 이게 작년에 유엔 통계예요. 유엔의 보고에서.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모든 걸 다 종합한 거고 군사력 순위 톱 10나라를 꼽았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이 6등이에요. 군사력이. 이거는 무기 체계의 질보다 양의 영향력과 또 핵무기를 뺀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한 거. 핵무기를 뺀 나머지 군사력으로 따진 건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6등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6등이고 5등이 우리 앞에 5등이 영국, 우리 앞에 4등이 인도, 그 앞에 3등이 중국, 2등이 러시아, 1등이 미국. 일본은 여기도 8등으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풍성해졌다. 이거 생각하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해 주십시오. 더 풍성하길 바랍니다. 물질을, 환경을. 사실은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현대사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기록되는 나라예요. 최빈국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년부터 공식적으로 유엔 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줬어요. 이제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등이니까 국력 6등, 군사력 6등인데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2021년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위상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렇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동차를 못 만듭니까? 비행기를 못 만듭니까? 이건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고속기차, 철강, 정유공장, IT 기술 강국이죠. 자,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몰라도 이건 우리 민족이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윗어른들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해야 돼.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물질이나 환경에만 있는가? 아니죠. 정신적인 풍성함, 영적 풍성함이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데 요새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범죄도 아주 잘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도둑이 많지는 않아요. 외국 여행에 저기 유럽 여행하다 보면요, 이 소지품 다 챙겨야 돼. 여기 있는 것도 다 챙겨야 돼. 예. 내가 물건을 살려고 $1,000 새 거를 바꿔갖고선 저 프랑스 거리를 우리 집 사람 같이 걷다가 깜빡 당했잖아요. 근데 마침 패스포드는 못 가지고 갔더라고. 여기 놓는데 가져가서 잠바 여기 놓는데 그 참 희한하잖아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홀딱 잊어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한 나라긴 해요. 그러나 요즘은 점점 범죄도 늘어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잖아요.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물질적인 풍성함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목매지 말고 이제는 정신적인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다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다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주셨어요. 씨 맺는 것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거리로 주셨어요. 근데도 그때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끈 그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 우리 사람은 완전치 못하죠.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딱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건들지 말라고 한 것까지 건드려서 결국은 그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벌써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건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앞으로 탄생할 메시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종교적인 아이러니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몇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걸 알고 대부분 사람들은 취해서 사는 거야. 세상에 부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다 취해서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종교인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메시아가 딱 왔는데 즉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안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무슨 뭐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입니까?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 살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에 끌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성령을 받은 다음에 풍성한 성령에 의해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믿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오늘 시인처럼 주의 사랑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것,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자기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세계 종교가 3대 종교가 보통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유교, 불교, 기독교, 요즘은 뭐 이 마호메교 그것까지도 얘기하지만 이 가만히 보세요. 유교의 공자 혹은 맹자, 불교의 석가,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생각해 보면 지도 리더십이 달라요. 달라요. 유교의 지도력은 뭡니까? 그냥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교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당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고 유교의 영향 이시조선 때 조선 시대 때 서당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배우고 글을 깨우쳐서 좀 더 있게 살자 그거죠. 그러니까 교실, 서당, 학문 이거예요. 석가는 뭐예요? 석가는 108번뇌가 대표적인 건데 수행을 통해서 예?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닦아내는 거죠. 욕망을 버리고 예? 그래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하고 집을 나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십이에요. 물론 그 다 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죠? 현장의 리더십이에요. 현장의 리더십. 가난한 자 찾아갔어요. 불쌍한 자 문둥병에 찾아갔어요. 예? 또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여성 막달라 마리아든가 혹은 혈류병 앓던 여인, 사람 접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심지어는 그걸 찾아가셨어요. 안진뱅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병원 환자들만 신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을 모아놓고 산상순 설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석가의 리더십이나 공자의 리더십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요 장관들이 수해가 났다 골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현장에 없었다 큰일 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구시장이 누구죠? 홍암흑에 비 오는 날 골프 쳤다가 와서 망신나가 그랬잖아요. 현장의 리더십. 예? 사람이 엄청 죽어가는데 거기 현장에 없었다. 빨리 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흠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속에 돌을 닦거나 무슨 교실에서 가르치기 그것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갔었어요. 다. 리더십이 달라요. 자체가.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물질 풍성한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데 풍성하라. 나눠줌의 풍성함, 나눔의 풍성함, 주는데 풍성함.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 우리 동기 목사 가운데 김동호 목사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김동호 목사라고 있는데 저 동기예요. 나이는 나보다 4살 아는데, 근데 그 친구는 4살이 아는데도 한 반에서 꼭 나한테 형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고. 학부 때는 별로 빛나지 않았는데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니 논문도 잘 쓰고 대학원에서 또 MA에서도 또 논문도 좋은 거 쓰고 그러더라고. 칭찬도 받았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목회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워서 남 주자. 야 공부해라 공부해. 예? 공부해서 그 공부하면 남 주냐? 옛날에 부모들이 그랬는데 이거 역설적으로 배워서 남 주자. 지식도 나누고 예? 좋은 아이디어도 나누고 배워서 나누자. 또 많이 벌자. 많이 벌어서 남 주자. 이거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여기다. 그렇죠? 나누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물질의 풍성함, 환경의 풍성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의 풍성함? 정신적인 풍성함, 특히 영적인 풍성함. 그것은 누구에서 배워야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심정으로 내가 이런 속에서도 어떤 심정으로 내가 사는지 주님은 헤아려 주십시오. 그겁니다. 1절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 7절에 오직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산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하면서 뭘 전합니까? 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삶의 정신,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신 분. 인간이 죄악에 빠졌을 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2차 세계 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이 뭔지, 정신적인 풍성함이 뭔지 이런 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자. 이것이 풍성함을 아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기꾼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도 올곧 풍성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삽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씨앗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더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다면, 더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혹은 어떤 지적인 것이든 함께 풍성히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만방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주님의 풍성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고백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힘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김정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시편 4편에서도 주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한 부분을 떼어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제목마다 또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쳐 주시고 그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도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김산승 목사님과 사랑하는 재직들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뭇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